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예배를 위해 함께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늘을 바라보며 나가시게 하신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3장 찬송드립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지은 죄를 놓고 1분간 침묵으로 참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심판하시옵시고 역사하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의지하여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84장 찬송드립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안 보여도 내 주님은 나의 기쁨. 주님만 예배하네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저희를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일터와 사업장을 지켜주시며 가뭄 속 단비를 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돌아보면 우리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과 잘못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내 생각과 내 욕심을 앞세웠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기 생각대로 행했던 것처럼 혹시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것을 아직 붙들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게 하시고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세상 일에 바쁘게 살다가 하나님을 뒤로 미루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가졌던 기쁨과 사랑을 다시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가장 귀한 분이 되게 하시고 어떤 형편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감사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을 지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모든 가정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연세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몸이 약하고 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에게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힘들고 지친 마음에도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민옥님 권사님, 오백록 집사님을 주님의 품에 안아 주심을 믿습니다. 남은 가족들의 슬픔을 위로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함께 부여하사 모든 시간을 잘 이겨내게 하옵소서. 일터와 사업장을 운영하는 성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일하는 손길마다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직장 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도 건강과 평안을 주시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하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아무리 힘든 형편 가운데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마음에 말 못할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옵소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바른 판단을 주시고 국민을 먼저 생각하며 정직하게 일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의 안보와 경제를 지켜주시고 모든 국민이 평안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전도의 사명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과 이웃을 불쌍히 여기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사랑으로 다가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섬기는 성도들, 교회 학교를 위해 애쓰는 교사, 방송과 안내와 차량과 식사와 청소를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섬기게 하시고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입술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귀로만 듣고 지나가는 말씀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깊게 새겨져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도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좋은 일이 있을 때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온 세상을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장양배 오정희 권사님, 서화자 권사님, 무명으로 하나님 앞에 11조 드립니다. 감사헌금입니다. 장양배 오정희 권사님, 김덕지 권사님, 김수용 성도님, 오영미 성도님, 김할래 권사님, 김양심 권사님, 생일을 맞아 감사합니다. 배밀숙 권사님, 아버님 가시는 길에 함께 하시고 해주시고 위로와 격려 감사하여 오백록 집사님 자녀분께서 감사헌금 드립니다. 민홍님 권사님 장래 무사히 마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민홍님 권사님 가족이 하나님께 감사헌금 드립니다. 1000번째입니다. 김정열 상윤 가정, 곽병무 하람태영 태성 가정, 곽기루 선미 조서연 가현 정이서 가정, 이대용 지담 대성 영률 송승찬 선유 가정, 장진경 미니민주 희수 희망 가정, 장진남 은식 박지희 현빈 유빈 성빈 이나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1000번째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신실하신 손길로 지켜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누리는 생명과 건강과 삶의 모든 순간이 다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낙심한 이에게 소망이 되고 고통받는 이에게 위로가 되며 억눌린 이에게는 자유와 생명을 전하는 귀한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모든 곳에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정성껏 드린 손길들 하나하나를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남모르게 눈물을 흘리는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안아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 앞에 홀로 아파하는 성도가 있다면 이 또한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어려움 가운데에서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물 드린 예물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시간과 재능이 모든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저희가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예,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3째 주 주일입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가득 가득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후에 교육관에서 오늘 정기당회가 있고요. 그리고 오는 25일 화요일부터 27일 목요일까지 제50회 희년 남신도의 전국대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매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25일부터 27일까지 횡성에 있는 웰리일리파크에서 있게 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또한 이 남신도의 대회가 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적십자 교국봉사회에서 새우젓을 이제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계속 해마다 판매가 있었죠. 판매가 되는데 자세한 사항은 우리 정양숙 장로님께 문의해 주시면 이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우 소식을 좀 전하게 될 텐데요. 지난 주간에 두 분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민홍님 권사님께서 그리고 오백록 집사님께서 소천하셨고 하나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오백록 집사님은 18일 날 이제 돌아가셨고 민홍님 권사님은 주일 날 돌아가셨죠. 그래서 이제 이 시간 그 가족들이 또 참석을 하셨습니다. 민홍영 권사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오승관 장로님과 양미영 집사님 어머님 되시고요. 그리고 오백록 집사님 같은 경우는 박경숙 장로님 남편이 되시죠. 우리 박경숙 장로님 유가족 오셨고요. 우리 또 오승관 장로님, 양미영 집사님 또한 위로에 그리고 앞으로 부활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라고 우리 잠깐 일어나서 인사하실 때 우리 목례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주님의 평화를 비고요. 예, 제가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생사의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민홍님 권사님과 오백록 집사님의 가족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난 시간 짊어지셨던 그 육신의 아픔과 모든 수고의 짐을 이제는 벗고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위로의 하나님, 이 시간 이 유가족들 하나님 그들의 마음과 아픔을 성령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앞으로 살아가실 때 언제나 영원한 천국을 꿈꾸며 다시 만나게 될 날을 꿈꾸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으셨기에 지금 주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에 계심을 믿고 확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부활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8쪽에 있고요.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 신약성경 318쪽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평화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 운동 좋아하십니까? 네. 저도 운동은 좋아합니다. 보는 거는 좋아하고요. 하는 거는 조금 이제 그러긴 하는데, 여러분, 운동 경기의 묘미, 운동 경기의 재미는 뭐가 있을까요? 아마도 승리. 그렇죠. 승리도 물론 그 재미가 있지요.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이기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가 축구 경기를 볼 때에도 뭐 다른 강호들하고 싸울 때 그래 질 수도 있지, 잘했어, 졌지만 잘 싸웠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이 나라하고 싸우면 무조건 이겨야 된다고 온 국민이 똘똘 뭉친 나라가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일본. 예, 그렇죠. 대한민국과 일본이 서로 이렇게 축구를 하면은 일단은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잘하건 못하던 간에 일단은 이겨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운동 경기의 묘미 중에 하나는 아마도 그런 역전승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전승. 즉, 경기를 뒤집는 결과라는 것이죠. 축구 같은 경우에는 펠레 스코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펠레 스코어라는 것이 뭐냐면 3대2 정도로 이기는 거죠. 경기가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엎치락 뒤치락 엎치락 뒤치락 했다가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야구 같은 경우에는 한 7대8 정도 점수가 나면 그렇게 재미가 있다고 합니다. 지고 있는 팀이 이기고 있는 팀을 딱 역전을 해가지고 이긴다. 그럼 얼마나 짜릿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혹시 그렇게 역전승, 뒤집고 싶은 것이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좀 이렇게 뒤집고 싶고 조금 바꿔보고 싶고, 아마 많은 사람이 개선하거나 뒤집고 싶은 것은 많겠지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좀 이렇게 보면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보여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중 하나는 인간관계이고요. 그중 또 하나는, 두 번째는 환경이지요. 사람과 사람과의 그 관계가 꼬여버리면 풀어가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의가 상하거나 서로 상대가 안 좋아버리면 이것을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하지도 못하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좀 그것도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환경이지요. 갑작스러운 나에게 닥친 환경,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지친 환경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바꿔보고 싶습니다. 좀 뒤집고 싶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울도 역시나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바울에게도 뒤틀린 인간관계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16절, 17절 말씀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사람들은 알았대요. 여기서 사람들이 알았다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그 당시 바울을 후원하고 있고 바울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 세우심 받은 것, 사도로 세움 받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그 복음 전하는 것을 물심양면으로 사랑으로 돕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울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기 위해 경쟁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질투하고 시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이들이 외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다 교회 안에 함께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이었지요. 같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참 인간관계가 쉽지 않습니다. 같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서로 질투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바울을 질투해요. 같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질투하고 저 사람을 미워한다면 그 교회가 온전히 서가겠습니까?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집안을 보면 우리가 한 가정을 딱 예로 드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 집안,
같은 경우를 딱 보면 한 명쯤은 그런 분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자는 왜 그럴까? 생각만 하면 좀 그러네. 참 왜 저러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답답하기도 하고 왜 저렇게 살아갈까 싶은 사람. 그 사람은요, 남편일 수도 있고요, 아내일 수도 있고요, 자녀일 수도 있고 친척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이런 분들은 꼭 명절에 어때요? 다 모여요. 저 사람 이번에 좀 안 왔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할 바에는 왜 그럴까? 그러면서도 다 옵니다. 물론 이제 가족끼리 모이니까 다 오는 거는 맞지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꼭 집 안에서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같은 한 집안 식구인데도 말입니다. 의견이 좀 이렇게 맞지 않죠. 바울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울의 말을 우리가 한번 들어보죠. 18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좀 읽으면 뜻이 다가옵니다. 바울의 마음이 다가오는데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아멘. 바울도 역시나 사람으로 인해 힘들어했지요. 그러나 그는 그 사람들 때문에 시선을 뺏기지 않습니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17절, 15절, 16절 쭉 보면은 17절 말씀을 보면 바울을 좀 전에 말했다시피 열심히 돕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러지 못하고 시기 질투로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괜찮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설사 나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복음이 전해진다 하면 나는 그것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이 기쁘다는 거죠. 바울의 시선은 언제나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믿음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믿음의 대상이 길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사람 믿으십니까? 가족을 믿고는 있는데 믿는다고 하기도 그렇고 이게 조금 그렇게 헷갈리십니까? 근데 여러분 사람은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요, 사람은 사랑하고 안아주고 용서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이죠. 물론 가족들 안에라든지 우리가 신의가 있는 사람들은 서로 믿고 서로 나누고 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고 하나님처럼 100% 맡기고 그렇다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너무 큰 기대를 하면은요, 어느 날 그 기대가 어떻게 돌아옵니까? 이자가 붙어서 나에게 상처로 돌아올 때가 많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불완전하지요. 가족도, 친구도, 때로는 교회 안의 성도도 나를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인간관계를 끊어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그런 사람의 한계를 인정하고 우리는 사람을 더 긍휼히 여기고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볼까요? 요셉, 형들은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맞습니까? 사랑했어요? 미워했어요? 미워했죠. 미워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어디에 던집니까? 깊은 구덩이 속에 던져버립니다. 혼자서는 빠져나올 수가 없게끔 던져버리고 말아요. 그것으로 끝납니까? 아니죠. 노예상에게 은 얼마에 팝니까? 은 20에 팔아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친형제가 친동생을 팝니다. 친형들이 친동생을 팝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자신의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에게는 거짓말을 해버리고 맙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말아요. 그런데 그렇게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나중에
무엇이 되지요?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왕 바로 아래에 있는 나라를 다스리는 최고의 권력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흉년에 양식을 구하러 온 형들이 자기 앞에 엎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마음만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형들을 다 죽일 수도 있어요. 똑같이 구덩이에 다 던져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 그때 나 구덩이에 넣었지? 그래, 이번에는 내가 너네들, 이제 형이라고 하는 것도 안 해. 너희들 내가 구덩이에 다 넣어줄게. 그때 일을 내가 복수하고 말 거야. 라고 요셉은 마음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울며 형들을 품었는데요. 그것은 요셉이 형들의 손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과거에 자신을 구덩이에 던졌던 형들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 하나님의 그 손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형들의 손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지만 하나님의 손은 어떻습니까? 그 구덩이에서부터 요셉을 끝까지 인도하셨고 결국 애굽의 총리로 삼으셨으며 그 형들에게 양식을 풍성히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인간관계의 뒤집기는 상대방이 먼저 변하는 데서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서 시작이 되는 것이지요. 미워할 이유는 여전히 있어요. 사람인지라 밉지요. 미울 수 있지요. 하지만 주님 때문에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그 보혈, 그 핏값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어서 저 천국으로 가게 되었는데 우리가 그 상대방에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인지라 그렇게 어렵죠? 어려워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고백을 해야죠.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지요. 미워할 이유는 여전히 있지만 주님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뒤집기라 할 수 있지요. 여러분 모두 이 뒤집기의 명수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느냐? 환경의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어떤 어려움이 있었다고요? 환경. 1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내가 당한 일 뭘까요? 지금 감옥에 있는 것을 말을 합니다. 지금 감옥에 있어요. 이런 위기 속에 있다면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자포자기할 수 있습니다.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상황을 보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 감옥 문을 열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문제들을 다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하실 수 있지만 닫힌 문을 그대로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것들, 모든 일들이 다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활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놀라운 단어를 사용합니다. 방금 전에 우리 화면을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1장 12절의 말씀. 자, 여기서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까? 그렇죠.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잘 아십니다. 도리어가 있습니다. 이 말인 것이죠. 도리어. 감옥에 갇혔는데 도리어 내가 감옥에 갇혔는데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데 도움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발은 지금 묶여 있습니다. 나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복음의 발은 묶이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문은 닫혀 있지만
길이 열린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바울이 그때 감옥에서 풀려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감옥은 여전히 감옥입니다. 바뀐 것이 없어요. 자신의 환경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감옥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바울의 매임을 통해서 복음이 더욱더 알려졌고요. 전진되었고 다른 성도들이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신앙의 뒤집기는 반드시 상황이 바뀌는 데서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데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뒤집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아시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룹니까? 선을 이룬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모든 일이 좋은 일이라는 뜻이 아니지요. 뭐 배신이 좋은 것도 아니고요. 질병이 좋은 것도 아니고 실패가 좋은 거, 눈물이 좋은 거,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좋을 수도 있겠지만 실상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50장 말씀을 보면 요셉도 훗날 형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니. 아멘. 여기서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까? 그렇지요. 바꾸사.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바울의 도리어 그리고 지금 요셉의 바꾸사,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같은 믿음이에요. 같은 믿음. 사람은 해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바꾸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갇혔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전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뒤집기의 신앙인 것이죠. 잘 보이시나요? 바울의 상황은 갇혀 있으나 도리어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전진되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해하려야 했으나 그것을 바꾸어 생명을 구원하는 일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낙심될지라도 이 상황을 반전시키는, 뒤집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국인 최초로 여자 골프 세계 랭킹 1위를 달성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박세리 신지혜. 누구일까요? 잘 아십니다, 여러분. 박세리 선수도 유명했지요. LPGA 우승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한국 여자 최초로 세계 골프 랭킹 1위를 차지한 사람은 여러분 화면에서 보시는 신지혜 선수라고 합니다. 신지혜 선수. 물론 신지혜 선수도 박세리 선수의 그 골프하는 모습에 보고 이 골프로 들어가게 된 사람이죠. 박세리보다 어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녀의 아버지는 어떤 분인지 혹시 아십니까? 간증하는 CBS 새롭게 하소서에서 나오기도 하고 또 간증으로도 하긴 했었는데 신지혜 선수의 아버지는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그녀의 아버지는 이제 한 달에 한 80만 원 정도 받는 개척교회 목사님이셨지요. 그리고 이렇게 쭉 찾아보다 보니까 이 신지혜 선수의 아버지가 전남 영광에서 이제 목회를 하셨더라고요. 그곳에서 이제 목회를 했던 목사님의 딸인데 중학교 때였습니다. 신지혜 선수가 큰 시련을 만나게 되는데요. 어머니가 자녀들, 동생들과 함께 같은 차를 타고 이제 어디론가를 갔습니다. 가족들이 다 가는 중에 교통사고가 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어떻게 됐냐면 그 교통사고로 인하여 그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리고 동생들은 크게 다치는 중상을 입게 되지요.
이때 집안에 당시에는 빚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개척교회 목사님이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여기저기 빚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이제 어머니의 사망보험금을 통해서 빚을 좀 갚았답니다. 그리고 남은 돈, 그 돈이 얼마 많진 않았지만 그 돈을 다 신지혜 선수에게 다 줬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말을 합니다. 이 돈은 너 엄마와 함께 목숨하고 바꾼 돈이다.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 라고 하면서 그 신지혜 선수 골프 하는 걸 뒷바라지했다고 합니다. 한 달에 80여만 원 받는 아버지 목사님은 그 신지혜 선수를 위해서, 신지혜의 골프 교육을 위해서, 훈련을 위해서 80만 원 중에 60만 원을 다 신지혜 선수에게 다 줬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날 같은 경우에야 골프가 그래도 많이 대중화되었다 치지만 아직도 골프가 어떤 인식이 듭니까?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 그죠? 또 귀족 스포츠라고도 하기도 하죠. 골프채 하나는 선수용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가격이 골프채 하나가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것이 많아요. 몇십만 원짜리는 저렴한 축에 속한다고 하죠. 그런 신지혜 선수가 골프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상상이 가시지 않습니까? 어린 나이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동생들도 돌봐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신지혜 선수는 열심을 다해서 또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누구라도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큰 아픔이었지요. 그러나 신지혜 선수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였다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게 되지요. 이후 아시다시피 이 신지혜 선수는 세계적인 골프 선수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아직까지 은퇴를 하지 않았어요. 한 30대 이제 중반, 후반을 가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골프 선수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다 하지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 잘 믿으면 결국 신지혜 선수처럼 성공한다. 여러분, 그것만을 말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랫동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형편이 나아지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지만 나의 상황도 변화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원망스럽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렸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아요. 외면하시는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버티고 있지만 여전히 마음이 아픕니다. 힘이 듭니다. 지칩니다. 그런 분도 있지요. 그렇다고 그분의 믿음이 부족하다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 해서 그분들의 믿음이 부족하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상황이 바뀌었느냐가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지금 그 상황 속에서 지금도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감옥, 여러분, 당장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감옥의 의미가 뒤집혔습니다. 복음을 막는 감옥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통로, 기회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힘든 우리가 어떻게 반전, 뒤집기의 명수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시간 두 가지를 좀 기억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사랑하고 용서할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의 환경은 그대로일지라도 일하시는,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다시 한번 첫 번째,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누가 믿음의 대상이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믿음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우리의 환경이 그대로이고 변하지 않고 힘이 들지라도
그 속에서 일하시는 누구를 바라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헛되지 않습니다. 바울은요, 감옥에서 도리어 이것이 복음의 전진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요셉은요, 상처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지금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힘들고 지치고 어렵죠. 힘든 분도 계십니다. 마음이 아픈 분도 계시지요.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며 주저앉고 그것으로 일어서지 못하는 그런 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옥은 그대로 있고 환경은 그대로 있고 상처도 아직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꼭 붙드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발은 묶일 수 있지만 복음도 묶이지 않았습니다. 문은 닫힐 수 있어도 하나님은 그 문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삭제해달라고 없애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마저 활용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데 활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 때문에 사랑을 포기하지 마시고 환경 때문에 소망을 포기하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일하신다는 것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뒤집기의 명수가 될 수 있는 것, 신앙의 반전을 할 수 있는 비결은 내가 인생을 잘 뒤집고 반전을 잘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붙드시고 고난까지도 붙드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붙드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으로, 환경으로, 나의 주위에 있는 것들로 인하여, 나의 가족으로 인하여 힘든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간 위로의 하나님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회복의 하나님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분명히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안아주실 것이고요. 또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요. 여러분의 눈물을 분명히 닦아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나아가 우리의 어떤 환경에서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일어서는 뒤집기의 명수, 반전의 명수, 신앙의 역전의 명수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도록까요? 성도님은 뒤집기의 명수입니다. 반대편에 있는 분에게 고백해 볼까요? 성도님은 뒤집기의 명수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의 명수, 신앙의 뒤집기의 명수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우리는 반전할 수 있습니다. 역전의 명수, 반전의 명수, 뒤집기의 명수,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가시고 주님을,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안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너무 견디기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야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겪을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와.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런 것보다 당신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 2절 다시 할게요. 힘을 내세요 여러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야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이 받은 은혜 더욱 하늘에 감사하세요. 힘든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옆 사람 손을 잡고 고백합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 우리 후렴 다시 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야 믿는다면 우리 옆 사람의 손을 붙잡고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야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해볼까요? 힘을 내세요. 함께 고백합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죠. 어렵죠. 지치지요. 그리고 때로는 내가 감당하지 못할 슬픔이 찾아올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견디기 힘든 고통이 찾아올 때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고 그냥 일어서고 싶지 않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향해 말씀을 하시죠. 힘을 내라. 일어서라. 내가 함께한다. 나의 손을 잡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시죠. 안아주시죠. 눈물을 닦아주시죠. 여러분,
그 주님이 내미시는 그 손길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 사람은 분명히 지금의 힘들고 어렵고 지친 그 고난도 이길 수 있고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회복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모든 상황 속에서 저희를 위하여 일하시고 사랑으로 바라보시고 안아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람으로 인한 아픔이 있다면 그 아픔을 주님께 맡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을 사랑으로 품는 넓은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환경이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너무나도 낙심이 되어 일어서기 힘들 때가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이 그 안에서 길을 내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희의 연약함까지 붙드시고 주님의 길로 주님의 선하심으로 이끄실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저희의 아픈 부위 위에 손을 얹습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 육신이 아픈 사람, 그 모든 부위 위에 손을 얹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도 치료자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연약해진 몸과 지친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몸을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다시 이렇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운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가정이 있습니까? 하나님, 응답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말하지 못한 아픔을 안고 있는 영혼이 있습니까? 주여, 주님의 눈길이 그에게 머무시고 그를 다시 회복하고 일어서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지치고 약해진 몸속에 성령의 생명이 새롭게 흘러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굳어진 뼈와 근육과 혈관 하나하나가 주님의 능력이 임하여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 주는 두려움, 마음을 덮은 어둠, 이 시간 모두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을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사람으로 인한 상처를 내려놓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 위에와 몸과 마음이 아파 나오지 못하는 환우들, 그리고 또한 이 시간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하나님 품으로 보내드리고 슬픔 중에 부활 소망으로 살아가기를 고백하는 민옥림 권사님 가족과 오백록 집사님 가족 위에, 사정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